구약의 시간을 달릴까 합니다. 우리 중간에 부분 조금 켜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 시간 기억하나요? 페이퍼가 우리 친구들한테 있을 텐데 보면서 또 피디를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영이는 피디를 하고 있어? 페이퍼? 자기 파일이 저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없는 친구들 보면서 적고 또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던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가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가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지금 배워왔는데요.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 보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보이죠? 네, 저 통처럼 생긴 거. 고레스 칙령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있는 실린더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되어 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포로 갈 때 몇 차례에 걸쳐 갔죠? 3차례에 걸쳐 갔듯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도 1, 2, 3차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기초 공사를 해요.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이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그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때가 아닌가? 이거 우리 투마치야 이렇게 생각할 때 때가 아니긴 왜 때가 아니야? 때가 되었으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지 않았겠어? 이러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죠. 다 필인된 거예요, 여러분 페이퍼에. 자,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가 격려하고 막 힘을 주고 해가지고 다시 520년 만에 새로 성전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와, 세상에. 스룹바벨 유일한 맞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와, 어메이징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몰살될 뻔한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때 크르세르크세스 왕 배웠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민족이 구원되고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에스라서 성경 5장 6장의 뒤에는요. 에스라 4장 뒤에는 학개 스가랴로 써주시고요. 5장 6장 뒤에는 에스더라고 그렇게 써주면 다음에 성경 볼 때 이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 아주 쉬워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1차 기아 돌아가는 게 있었고 2차, 3차에도 포로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이 왕을 배웠을까요? 근데 이 왕이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잖아.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 어디까지? 그리스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 유명한 전쟁을 배웠죠? 마라톤 전쟁도 배웠고 살라미스 전쟁도 배웠고 여기 외에도 엄청난 정복을 하기 그리스를 따먹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요 이 페르시아가 다 져요. 지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닥사스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의 전쟁의 어떤 실패를 보면서 새로 세워진 그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럴 바에는 평화하자.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이 왕은 그리스와는 평화하고 오히려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를 따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리고 나서 때는 스룹바벨이 1차 기한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벌써 그러고 있는 동안 8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성전도 지었고 이제 어느 정도 삶도 세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누구의 백성이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야?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있어. 그게 뭐야, 준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살아갈까?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엄청난 큰 문제가 됐던 거야. 시리어스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일을 두고 어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이걸 한번 입으로 해볼까? 누구?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2차로 에스라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에스라 했을 때 에스라가 누구냐 했을 때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받았지만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사실 유대가 자기 민족이라 해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가 그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을 때 이 왕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너무나 소중히 그렇게 여겼던 신하였어요. 사실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 해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거는요 성경이나 뭐 율법이나 또 역사를 통해서 알 뿐이고 페르시아 궁의 왕을 모시면서 살게 되면 가장 편할 수 있는 인생이요 바로 이 에스라의 인생이었어요. 삶이었어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 예루살렘 가면 고생할 건데. 그런데 이가 간다고 말씀 가르치러 나는 가야겠다 하니까 이 왕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가 신하들하고 같이 헌금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헌금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이 어딘지 대략 지도에서 이제 알죠? 근데 그 서쪽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보이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성전 짓고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 그때는 저들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편지까지 왕이 써줘요. 여러분들은 에스라가 올라올 때마다 얼마 정도 도와주고 탁스도 내가지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 이러면서 왕께서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이쪽 서쪽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왕도 참 신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을까 뭐를 아는 왕이었을까 참 놀라, 그지? 그런데도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지. 사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 내가 안 해가지고 너한테 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넉 달 동안 말을 타고 하여튼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2차로 1800명이 이렇게 가게 돼요. 도착해서 살펴보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듣자 하니까 1차로 돌아와가지고 80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이방 여자 뭐야? 예루살렘 여자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집와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성도라 안 기뻐하신 일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이방 사람하고 안 기뻐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 금지됐어.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솔로몬도 엄청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위대한 성전을 지었으면 뭐예요?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때문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에 누가 제사장이나 리더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가슴을 찢는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였어요. 자, 이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가서 훈련받고 다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못하고 이럴 때 발각이 될 때 이와 제일 먼저 변하고 우리 얼굴이 막 부죽죽 하면서 막 당황스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 오늘 그 에스라가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나 했을 때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뭘 하냐면 누가 결혼했는지 환희가 암몬 여자와 결혼했다 뭐 이러면은 막 조사를 다 하는 거야. 우리 막 유찬이가 누구랑 결혼했냐 이러면서 빨리 이실 짓고 해 해가지고 여기 다 적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명단 내고 해가지고요. 걔들을 그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쫓겨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요 3달 만에 하게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섞여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해도 사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다 봤잖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만이 새로운 또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정리하고 돌아갔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족에게 돌아가니까 이들이 오빠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있겠지. 시집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그냥 누구로 쫓겨왔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 여기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당장 막 몽둥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 누나를 이렇게 보냈어 이러면서 막 그런 예를 들어 포이그 작품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여자들의 고향에 오빠들이며 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쫓아오게 예루살렘으로 쫓아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사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요 이 내용이요 사실은 책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책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다른 그 성경 외에 기록된 외경들의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뭐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요 전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에스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페르시아를 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가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 페르시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My brother, 소리를 조금 Nehemiah.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Jews who escaped captivity in Babylon? And how are things going in Jerusalem? Those captives who have come back are having all kinds of troubles. They are terribly disgraced. Jerusalem's walls are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그리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 거예요. Please answer my prayer. 사실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을 두고 이렇게 아파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민족에 대한 그 교육을 시켰는지, 그 특별한 백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3차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우리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볼게요. 처음부터 갈게요. 어우, 술맛 한번 좋네. 왕이시여,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자네가 늘 이렇게 나를 돌봐주니 당근 기분이 좋지. 아니, 나는 그런데 느헤미야, 오늘 당신의 얼굴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가? 자네와 나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나? 어서 무슨 일인지 말하거라. 왕이시여,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 동생 하나니에게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먼.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는가? 자네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일을 마친 후 곧장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챙겨주고 또 허락했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지 벌써 13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밤새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저와 함께 성벽을 지읍시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웁시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페르시아 왕께서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영차 성벽을 지읍시다. 여러분, 출발은 좋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도와주셨지만 다운데도 엄청 많았어요. 이웃나라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니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쌓는 성벽은 요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들은 병사들까지 끌고 와서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희를 괴롭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엔 삽을 들고 일을 할 정도로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원더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삽을 들고 2배로 노력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처럼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오전까지 모세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백성들이여. 오늘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우는 백성을 달래주고 격려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기쁨에 울고 기쁨으로 웃는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전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계속 여기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왕과 약속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 바로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났어.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에스라도 죽었고 이제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리더가 있을 때는 얘들이 엄청 잘해. 하나님 잘 섬기고 회개도 하고 그러네요. 이 리더들이 빠져버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바로 그렇게 돼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속히 왕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그 성전 안에요. 이방인의 다른 나라 사람 도비야를 산발락과 도비야들 얼마나 방해자들 있죠. 그 방해자들 한 사람이 도비야가 여기에 오피스 사무실을 내고 점을 깔고 있네. 보니까 이 에스라가 보니까 여기 말로 얼척이 없는 거예요. 얼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막 울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이 백성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책상하고 오피스를 막 박살을 내는 거야. 다 끄집어내가지고 쫓아보내요. 그리고 불태우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성전이 이 모양 이 오라지가 됐나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성전 관리하는 레인들 있죠. 레인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갔다는 거야. 왜? 왜냐? 백성들이 그새 하나님께 돌아서고 11조와 이런 것들을 레인들이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11조도 드려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11조 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 레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도비와 산발렛이 와가지고 거미줄 치고 거기에 그러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온 구석구석 온 나라 구석구석 다 샅샅이 찾아가지고 레인들을 다 찾아오너라 하는 명령을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레인들을 모아서 11조의 첫 열매며 하나님께 가져오기로 맹세시키고 했던 그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잘 알지 못해요. 100번 읽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영원히 살아야 못 살아? 못 살아. 에스라도 돌아가셨고 느헤미야도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누가 서가지고 건율이가 황금 가지고 오너? 우리 한이가 농사 지어서 맛있는 첫 열매를 가지고 오나? 이거 누가 맨날 체크하겠냐고 누구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갔다는 거가 내지나 상상이 되나 안 되나? 상상되지? 그래 한번 보고
어떻게 될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주고 갔는데, 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요 엉망이 되고 말아요. 이 둘도 사라졌고,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쯤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치고 정말 이 그들의 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마지막 얘기를요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하나님도요 굉장히 지쳐하세요. 하나님 속이 상하겠지. 여러분 입장만 보놓고 생각해봐. 하나님 신이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속이 너무 상해요. 사실 여러분 율법을 받았을 때가 어느 때요? 시점으로 봤을 때 모세 때예요.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하면 여러분 시간상으로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몇 년인 줄 아세요? 대략 500년 리듬이 뭐 1000년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사랑하신 분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바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세라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그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요 그렇게 했을 땐 이해하겠다 싶어요. 근데 칼과 기근으로 다 죽이고 좀 개탄 시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훈련시키도 보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렇게 다 틀을 잡아주고 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죽고 나니까 이 모양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깜깜한 거야. 속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이 지금 말라기의 분위기이고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의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은 지어졌지만 사실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그 당시에 사람들 나는 또 교회 가야 돼? 나 어떻게 갔는데? 아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서 야 헌금 가지고 가야 되지. 뭐 우리 좋은 열매 가지고 가야 되지. 아야 나도 먹기 힘든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예물들을요 훔친 것 가져오고요 저어낸 것 가져오고요 짐승들 제사할 때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 그죠? 흠 있는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병든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떼우기식으로 했던 거예요. 귀찮고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야! 너희 이거 병든 거 저는 거 훔쳐온 거 너희 총도가 이렇게 갖다 줘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너희 무시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딱 그 대통령이 딱 총독이 뭐예요?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 너 갖다 줄 수 있어? 이거 좋은 거라고 갖다 줄래? 제가 대통령 받겠나? 어이구 저희를 좋은 거 갖고 왔구나 해서 받겠나? 시아라 이러겠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속이 탄 그런 심정이 이때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응? 바로 없애버릴까? 그래 제일 쉬운 방법이야. 바로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나? 제일 쉬운 방법이고 속 시원한 방법이지만 그래 버리나 소문이 더 좀 안 좋게 나. 왜?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플랜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플랜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뭐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플랜이 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와, 저 하나님 진짜 무섭네. 용서가 없는 분이지. 이러면서 인류 구원은 고사하고 이게 허사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참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헤어지라고. 이 부부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부가 안 맞으면 헤어질 때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저기 파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받아놓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제발 유찬아 유빈아 저 앞에 가가지고 성전 문에 백성들이 이걸 가져올 때 좀 막아줘.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애물 가져오지 말라고 나 좀 이 성전 문을 좀 막아달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었다는 그 아픈 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쇼업에 딱 만나가지고 부부가 마치 마지막으로 두고 헤어지듯이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처럼 오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멘, 예루살렘아, 뭐 인생이 뭐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고약한 아내 이스라엘이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요? 사랑했다고요? 저는 맞는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말대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왜? 자꾸 맞는 행동만 하고 맞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대화가 말라기에 7번이나 왔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게요,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속이 상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좋다! 하고 커피값 딱 내고 퍽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때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래도 너희를 받아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야. 이 말씀을 남기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문 다 하고 떠나버리게 바로 오늘 말라.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도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줘. 영영 떠나가 버릴까봐 이 하나님 진짜 너무 가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힌트를 주고 영영 떠나지 마라.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때 다시 생각해봐. 너희도 콜링 시간이 필요하잖아. 생각해봐. 그러나 내가 엘리야를 보낼 그때 예수를 보낼 텐데 그때 돌아와.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라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요. 그래서 말라기가 또 말라기 끝으로 구약이 끝하고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손발에다 쇠못을 받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아팠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있죠. 대못. 예수님보다 더 아팠어요. 대못을 하나님 마음에 박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어떻게 오늘 며칠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언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냐는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보다 더 아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했던 그 인간들의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냐?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해야 안 돼. 여러분 봤잖아, 그죠? 성경을 열린 여러분 안 봤잖아요. 우리는 증인인데.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인간들이 태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막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막 용서해 주다가 또 에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있어요? 인펙션이 들었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건 가슴에 힘이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인펙션이 되고 염증이 났다는 소식 보름이 터졌다고 가슴에. 그 얘기 들어봤어? 그죠? 지훈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이가 안 돼가지고 가슴에 염증이 났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게 숨어버리는 시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예전에 사모님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진짜 말 하도 자식들이 말 안 듣는. 너 내가 죽어봐야 너 정신 차릴래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세상이 어려울 때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딱 이렇게 너무 속에 상해서 숨어버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존재해요. 바로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나 했을 때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사실 페이퍼로는 종이 한 장 차예요. 근데 그 시간은요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숨으신 40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귀에 쟁쟁쟁쟁쟁쟁쟁쟁 매미가 도는 것처럼 쟁쟁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이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들에게,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지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겠냐 그 고민을 한 시간이요 신이신 하나님께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사랑이 아프지 않아요? 엘라 맞지? 그게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약 전체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사모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사랑이 뭘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살짝 나누고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개까지 맞추는지 사모님이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리학자라고 서양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요 사랑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4가지를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사모님도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잘 이해될 거예요. 잘 들어보고 적어도 보고 이따 맞춰도 보고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4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여기서 사랑의 종류를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아이 꾸리꾸리 맞죠? 여러 사랑이 뭔데? 어? 들어보기로 했어. 오케이, no problem. 자,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자 보세요. 아가페 사랑은 아빠와 자식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요, 그렇지 연애하는 거. 약간 좀 그래 보이잖아, 그지?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필레아는 뭘까? 프렌드십. 친구와 이렇게 사랑, 우정. 그리고 스톨리는 뭘까? 건율이하고 우리 준이하고 사랑하는 거. 형제와 형제가 사랑해? 우리 유은미하고 유담이하고 사랑하는 거. 이제 그런 사랑. 이제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Really? 애니모? 필레아가페? 전체 다? 그래. 들어봐요. 어떤 건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아가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 마치 그렇게 보여. 그리고 화도 안 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모님이 여러분만 할 때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해 안 해? 근데 심판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면 심판도 없고 사실 우리 죽어서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심판도 없는데 왜 지옥이 있어? 그치?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 보니까 죄가 그렇든 안 그렇잖아, 준성아. 맞지?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 때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모셔널 하잖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불타게 사랑하고 막 불러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막 불러 싸지라 부르기도 하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때 너무 속삭이니까 이 사람들이 칼로 기분으로 막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이게 막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도 너무 센 거야. 왜? 이방 사람들을 자꾸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자꾸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희생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저기 보면 정말 연인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뜨겁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필레아 우정.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그러잖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러잖아.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혹시 이분 알아요? 성자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모습 영이신 하나님을 오신 그래 맞아. 성령님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영어로 딱 쉽게 말하면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눈에 없고 이제 가셔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러 오신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항상 옆에 있어서 헬퍼로 도와주는 거예요. 형님처럼 무거운 짐 있으면 야 선생님 지금 시험 엄청 무거운 짐 있지? 벗어 내가 져줄게 이러면서 지혜가 보여주시고 도와줄게 힘내 예진아 힘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진이 뒤에서 시험 치고 막 골치 아픈 예진이를 밀어주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Do you understand? Yes. 예, 그래서 제 이거를 가지고 살짝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획해야 돼요. 사랑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읽어볼까요? 읽으세요. 빨리 읽어봐. 한글로는 그렇지 관심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진짜 하나님 사랑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사님을 예전에 사랑할 때요 자꾸 눈이 고리가 돼. 못생겨도 상관없어. 눈이 고리가 뭐 입만 목사님밖에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조금 레스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 꿈에도 나와. 저 집사님도 우리 엄마를 안 그런 것처럼 은주 집사님 그랬죠. 꿈에 나왔죠. 그랬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더해. 건유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노? 앉아가지고 하나님 할 일도 없나? 앉아가지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이렇게 펴가면서 우리 시원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고 너무 이쁘니까 머리카락 세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끌어안고 깨물고 막 엄마가 그러지? 이러는데 너무 좋을 때 막 꼴때기도 깨물고 막 엄마 그러지? 그런 사람 받아봤지? 맞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터레스트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뭘까? 그렇지. understand. 가장 낮은 자리에 stand. understand. 이해하는 거. 가장 낮은 데서 보는 거. 가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바닷가 말구유에 그리고 아무도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죽어있던 냄새나고 있던 그 나사로의 집에 그뿐만 아니라 세리마테 돈만 생각했던 그 사람 친구가 없던 세리의 집에도 마태의 집에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 죽는 거 다 싫어할 거야. 여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무서운 숙제가 되고 이거 근데 예수님이요 먼저 이 자리에 understand 가장 낮은 그 깊은 자리에 죽음의 자리까지요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서보시는 그 일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그런 거 하잖아. 그때 영국에서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신 게 하나님 언더스탠에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responsibility. 영어 한글로는 단어가 이렇게 약하나? 형제들이요. 책임져 주는 사람. 그치?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죄가 있든 지훈이 네가 어떤 거짓말을 했든 유빈이 너 오늘 하나님 잘 섬긴다 해놓고 내일 배신 때리든 그래도 죄는 네가 지어도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죄는 지었는데 내가 십자가 올라갈게. 이게요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성경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뱀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게! 이랬어요. 뱀이 야 내가 따먹게 해서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아담도 하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하와는요 뱀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먹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 누가 책임질까? 근데 죄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씀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들에 피는 꽃을 봐. 날아다니는 새를 봐. 쟤도 누가 먹이고 입히고 하니? 저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질 거야. 커피값도 내가 내고 아까 싸웠잖아. 근데 하나님 페이 다 하고 갔잖아. 끝까지 그 중에서 커피값도 내가 내고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랬는데 나중에 유찬이 사랑하면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자켓도 사주고 막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청바지도 사주고 막 이럴 거야.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너무 사랑하니까 책임지겠다. 네가 영원히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가서 천국에 가서도 네가 살지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나 있는 곳에 너를 두게 할게라는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야 빨리 읽으세요. What? Respect.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요. 사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금땡이 내고 돈 얼마나 내겠어? 이래가지고 에르니를 내가 사겠어. 에르니를 살리겠어. 이 돈으로 금땡이 내고 다 해서 살리겠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쉬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때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여러분들을 사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가장 힘든 일,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밸류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보통 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밸류가 아니야 어깨 쫙 펴도 돼. 내가 어떤 밸류인데 이 어떤 밸류야? 금이나 은 정도 밸류야? 아니야. 네 밸류는 그리스도 피야.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리스펙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유다비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이건 뭘까? sacrifice. 뭐요? 희생하는 거. 자기 몸을 깨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논문에 어떤 분이 이런 논문을 썼어요.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시죠. 그때 피와 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물과 피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졌다. 근데 보통 찌르면 피가 어느 정도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만 흐르는데 그런데 그 학자는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던 거는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 보여가지고 심장이 염증이 나다 못해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지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 학자는 논문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대답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의 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togetherness. 이건 함께 하고 싶은 거. 사랑하면 그립고 막 사귀고 이럴 때만 계속 헤어지기 싫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성아?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있어. 근데 같이 있는데 또 헤어질 시간이 또 있단 말이야. 네 나중에 커서. 그럼 어떡할 거야? 결혼해버리면 되지. 그죠? 프로포즈해서 결혼해버리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한 몸이 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냥 오셔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같이 있는 날 놓고 오셔가지고 가버렸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내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들 위한 집을 지어놓고 너희를 다시 내 있는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야. 영접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랑으로 togetherness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건 뭘까? giving. 예수님께서 뭐 줬어? 진짜 다 줬어.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내게 이름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맨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like 슈퍼맨. 그래서 우리 성유리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짐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마. 그때 성유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유리한테 줬다니까. 내 이름 써. 네. 조성현, 우리 아빠 조성현 아빠 이름으로 딱지 끄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성일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꼼짝을 그 아들이 구해주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 시러스트. 영어가 약해 딸려 안 돼? 더 크게 시작. 시러스트 무슨 뜻이에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들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잖아.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 죽고 나서 막 울어. 슬프게 울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다시 베드로 찾아와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속였는데 속여도 속은 줄도 모르고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배신 때렸던 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자기 양들, 내 양주 뭐가 믿을만하다고 돌아서면은 또 배신 때릴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믿음을요 다시 믿어주고 다시 맡겨주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보여줘.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는 또 배신할까? 아니요. 그 사랑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받고 알고 깨닫고 나면 베드로는 나중에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지었지만 나는 우리 선생님 같이 그렇게는 못 죽는다 그러죠. 그런 자격이 어디 있던가 이러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요 베드로는 순교해요. 그렇게까지 그 사랑 받고요 그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enjoying 즐거워하는 이름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즐겁고 반갑고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이 눈이 이렇게 작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오늘 사실 옛날 사진 이렇게 하나 들려고 했는데 참 그래도 프라이빗한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재진 눈을 좀 여기 올리려 했는데 또 여러분들 가서 목사님한테 소문내고 나 오늘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들도 낳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걸까? serving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엄마가 아이 키울 때 막 기저귀 갈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 키울 때 지금 이렇게 컸지만 예전에는요 엄마가 하음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밤에도 똥 싸면 엄마 자고 있는데도 막 똥 싸면 또 일어나가지고 똥 갈아주고 다 했다? 니 모르지? 엄마 그렇게 키웠다고. 근데 엄마는 하나도 안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빠가 우리 집사람들 그쵸? 아빠가 엄마가 바쁘
바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빠서 막 설거지에 빨래면 막 이렇게 쌓여있을 때 아빠가 와가지고 뭐 했노? 이러지 않고 걱정 마. 아빠도 힘들 텐데 기다려. 내가 설거지 해줄게. 빨래 해줄게.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힘들지 않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 모습들이요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엄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내 속에 우리 선생님들 남편 속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요 왜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있고 황금나라고 뭐 황금으로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좋은 것은 질리지 않는 사랑. 정말 사랑이 질리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 그 사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고 여기서 충분히 연습해야만이 그 나라에 가서 인조이하고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Yes.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런 사랑들. 그래서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준비해가지고 오신 거를요. 나중에 누가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 그렇지. 요한이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이제는 사랑했다 라는 답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다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구약을 맞춰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함께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이 말로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이 찬양이 그래요. 하늘을 페이퍼로 삼고 바다를 우리가 붓글 씻는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노래해 볼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영 못하네 얘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손을 한번 잡아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친구 손 한번 잡아봐. 외로우신 저 지나가는 땅 위에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 덩어리고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걸 퍼줘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아내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성경 그대로요. 인간은 흙이라고 하면서 성경 그대로 들의 꽃과 같고요. 그리고 들에 있는 풀과 같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고 또 아침에 생겨나는 그 안개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모님이 요즘 영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많은 장례식들을 무도하지 않게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냥 너무 슬퍼요.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마네킹보다 못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인간이죠. 그런 존재.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면 불에 태워져서 뼈밖에 안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생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내 모습이 저럴 머지않아 내 모습이 저럴 건데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보니까 딱 흙으로 빚어놓은 딱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그렇게 빚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부어줘가지고 생명이 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오늘 이번에 친구들하고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흙덩이 같은 우리 속에 그냥 우리 존재 안에 찾아오신 게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 삶,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일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좋은 거 다 보고 좋은 거 보고 후궁들 1000명이나 거느려고 솔로몬이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없는 삶, meaningles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랬던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쫓아오고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오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끄집어 자꾸 다른 걸로 돈으로 놓기도 하고 그 속을요 성공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그 속을요 다른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다 죄를 더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짓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으로 성공으로 여러분들 회피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암만 채워봐봐요. 여러분들 회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그래 400년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를 보내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이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미션 챌린지를 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를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를 받았는데 성률이가 정말 찬양하는 거 있지 교회 오는 거 있지 아빠 엄마 가니까 다 따라서 간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이제 그런 퀄리티로 살면 안 돼.
성경 몰랐어요. 상관없는데 이제는 그런 퀄리티 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 그냥 음률이 좋고 뭐 악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 정도 차원이 돼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두려움도 두들기는 게 되고 그런 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리고 공부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공부도 쉬워질 수 있어요. 요즘 주한이 형하고 영국에 있죠. 사모님은 항상 물어요.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이제 직장 시험 뭐 할 거야?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너 하나님 사랑해? 너가 배운 그 전공 지식을 하나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어떻게 살 거야? 사모님 그거밖에 없어. 왜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결론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들어서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난 한 번도 기도 안 해봐서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기도 못해요 이런 친구는 그냥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외치셔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물 삼아도 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많이 사모가 나는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지가 고백하면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보세요. 하늘을 두루 발사.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이 끝내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한 번 더 마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읽을 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만큼 이 아다삭스 왕이 에스라를 너무나 소중히 그렇게 여겼던 신하였어요. 사실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 해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거는요 성경이나 뭐 율법이나 또 역사를 통해서 알 뿐이고 페르시아 궁에 왕을 모시면서 살게 되면 가장 편할 수 있는 인생이요 바로 이 에스라의 인생이었어. 삶이었어. 돌아갈 필요도 없어. 예루살렘 가면 고생할 건데 그럼 해야 돼. 내가 안 해가지고 너한테 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넉 달 동안
그래서 말을 타고 하여튼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2차로 1,800명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도착해서 살펴보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듣자 하니까 1차로 돌아와가지고 80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이방 여자 뭐야? 예루살렘 여자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성도를 안 기뻐하신 일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이방 사람은 안 기뻐하신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 금지됐어.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여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였어요. 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나 했을 때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뭘 하냐면 누가 결혼했는지 환희가 암몬 여자와 결혼했다 막 이러면은 막 조사를 다 하는 거야. 우리 막 유찬이가 누구랑 결혼했냐 이러면서 빨리 이실 짓고 해 해가지고 여기 다 적는 거야. 조사를 하고 명단 내고 해가지고요. 걔들을 그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쫓겨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요 3달 만에 하게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 이게 자꾸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여자들의 고향에 오빠들이며 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쫓아오게 예루살렘으로 쫓아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사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요 이 내용이요 사실은 책에 여러분 성경이 그 책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다른 그 성경 외에 기록된 외경들의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뭐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요 전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에스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페르시아를 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Jews who escaped captivity in Babylon? And how are things going in Jerusalem? Those captives who have come back are having all kinds of troubles. They are terribly disgraced. Jerusalem's walls are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당근 기분이 좋지. 아니 나는 그런데 느헤미야 오늘 당신의 얼굴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가? 자네와 나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나? 어서 무슨 일인지 말하거라. 왕이시여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 동생 하나니에게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는가? 자네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일을 마친 후 곧장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챙겨주고 또 허락했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지 벌써 13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밤새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벽을 지읍시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웁시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페르시아 왕께서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영차 성벽을 지읍시다. 여러분, 출발은 좋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도와주셨지만 반대도 엄청 많았어요. 이웃나라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쌓는 성벽은 요가 올라가도 무너질까? 그들은 병사들까지 끌고 와서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희를 괴롭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엔 삽을 들고 일을 할 정도로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원더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삽을 들고 2배로 노력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처럼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오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백성들이여. 오늘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우는 백성을 달래주고 격려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기쁨에 울고 기쁨으로 웃는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전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파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받아먹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제발 유찬아 유민아 저 앞에 가가지고 성전문에 백성들이 이걸 가져올 때 좀 막아줘.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애물 가져오지 말라고 나 좀 이 성전문을 좀 막아달라고 했던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아픈 심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쇼업에 딱 만나가지고 부부가 마치 마지막을 두고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처럼 오늘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멘. 예루살렘아, 인생이 살다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고약한 아내 이스라엘이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요? 사랑했다고요? 저는 맞는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말대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왜? 자꾸 맞는 행동만 하고 맞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대화가 말라기에 7번이나 왔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게요,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속이 상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좋다! 하고 커피값 딱 내고 퍽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때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래도 너희를 받아줄게.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야. 이 말씀을 남기고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 꽝하고 떠나버린 게 바로 오늘 말라. 그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도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줘. 영영 떠나가 버릴까봐 이 아들 진짜 너무 여기 가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힌트를 주고 영영 떠나지 마라.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때 다시 생각해봐. 너희도 쿨링 시간이 필요하잖아. 생각해봐. 그러나 내가 엘리야를 보낼 때 그때 돌아. 예수를 보낼 건데 그때 돌아.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라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래서 말라기 끝으로 구약이 끝하고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손발에다 쇠못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 돼 안 돼? 여러분 봤잖아 그죠?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면 봤잖아요. 우리 주인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인간들이 태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막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막 용서해 주다가 또 에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했어요? 인펙션이 들었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건 뭐야? 가슴에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인펙션이 되고 염증이 났다는 소식 무릎이 터졌다고 가슴에. 그 얘기 들어봤어? 그죠? 지훈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다 이게 안 돼가지고 가슴에 염증이 났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게 숨어버리는 시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사모님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너 진짜 하도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너 내가 죽어봐야 너 정신 차릴래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안 들어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세상이 어려울 때는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딱 이렇게 너무 속에상해서 숨어버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존재해요. 바로 여러분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은요 400년이란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숨으신 40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귀에 쟁쟁쟁쟁쟁쟁쟁쟁 매미가 도는 것처럼 쟁쟁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들에게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지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겠냐 그 고민을 한 시간이요 신이신 하나님께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사랑이 아프지 않아요? 에르나 맞지?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약 전체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사모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사랑이 뭘까라는
어떤 사랑이 뭘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살짝 나누고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개까지 맞추는지 사모님이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리학자라고 서양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요 사랑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사모님도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가페? Really? 애니모? 애니모? 필레아 같아? 전체 다? 아, 클레버. 들어봐요. 어떤 건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아가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 그거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화도 안 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모님이 여러분만 할 때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면 심판도 없고 사실 우리 죽어서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심판도 없는데 왜 지옥이 있어? 그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성경 보니까 죄가 그렇구나 안 그렇잖아. 준성아 맞지? 하나님 사랑 다 포함되어 있어. 때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모셔널 하잖아. 에이진을 사랑하는데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불타게 사랑하고 막 불로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막 불로 싸지러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때 너무 속삭이니까 이 사람들이 칼로 기분으로 막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이게 막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도 너무 센 거야. 왜? 이방 사람들 자꾸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자꾸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이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눈에 없고 이제 가셔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한글로는 그렇지 관심이 있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진짜 하나님 사랑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사님을 예전에 사랑할 때요 자꾸 눈이 고리가 돼. 못생겨도 상관없어. 눈이 고리가 보이지만 목사님밖에 안 보여.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레슨 리포.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 꿈에도 나. 제 집사님도 우리 엄마들 안 그런 거 있잖아. 은지 집사님 그랬죠? 꿈에 나왔죠? 그랬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더해. 건유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노? 앉아가지고 하나님 할 일도 없나? 앉아가지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이렇게 펴가면서 우리 시온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고 너무 이쁘니까 머리카락 세는 것도 아닌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끌어안고 깨물고 막 엄마 그러지? 예를 들어 너무 좋을 때 막 꼴때기도 깨물고 막 얼마 그러지? 그런 사람 다 봤지? 아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트리스트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렇지 언더스탠드 가장 낮은 자리에 스탠드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거 가장 낮은 데서 보는 거 가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바보가 말구유에 그리고 아무도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죽어있던 냄새나고 있던 그 나사로의 집에 그뿐만 아니라 세리마테 돈만 생각했던 그 사람 친구가 없던 세리의 집에 마태의 집에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십자가 되는 이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언더스탠드 가장
죽음의 자리까지요 우리를 위해서 서주시는 그 일을요 예수님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면 딱 그런 거 하잖아. 꽃다발 하나 갖고 그게 영국에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게 하는 언더스탠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리스폰서블리티. 영어 한글로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 형제들이요 책임져주는 사람.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죄가 있든 지훈이 네가 어떤 거짓말을 했든 유빈이 너 오늘 한 잘 섬긴다는 거지 배신 때리든 그래도 죄는 네가 지어도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죄는 지었는데 내가 십자가 올라갈게. 이게요 책임지고 살고 막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청바지도 사고 막 그럴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너무 사랑하니까 책임지겠다. 네가 영원히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가서 천국에 가서도 네가 살지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나 있는 곳에 너를 두게 할게라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이건 또 뭘까? 너 조성현 우리 아빠 조성현인데요. 조성현 아빠 이름으로 딱 찌끄고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그 아들이 구할 그 아들이 구해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지러스트. 영어가 약해 딸려. 여러분들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 죽고 나서 막 울어. 슬프게 울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 다시 베드로 찾아와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속였는데 속여도 속은 줄도 모르고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배신 때렸던 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자기 양 내 양주 뭐가 믿을만하다고 돌아서면은 또 배신 때릴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믿어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는 또 배신할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눈이 이렇게 작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오늘 사실 옛날 사진 여기 하나 들려고 했는데 좀 그래도 프라이빗상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재진 눈을 좀 여기 올리려 했는데 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마네킹보다 못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면 불에 태워져서 뼈밖에 안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생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내 모습이 저런 거야. 머지않아 내 모습이 저럴 건데.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보니까 딱 흙으로 빚어놓은 딱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그렇게 빚어가지고 되어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줘가지고 생명이 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오늘 이번에 친구들하고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흙덩이 같은 우리 속에 그냥 우리 존재 안에 찾아오신 게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 삶,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일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뭐 후궁들 1000명이나 거느려본 솔로몬이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없는 삶, meaningles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랬던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쫓아오고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오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끄집어요. 자꾸 다른 걸로 돈으로 넣기도 하고 그 속을요 성공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그 속을요 다른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다 죄를 더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짓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으로 성공으로 여러분들 회피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암만 채워봐봐요. 여러분들 회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그래 400명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걸 보내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미션 챌린지를 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를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를 받는데 성률이가 정말 찬양하는 거 있지 교회 오는 거 있지 아빠 엄마 가니까 다 따라서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퀄리티로 살면 안 돼. 성경 하나 몰랐어요 상관없는데 이제는 그런 퀄리티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 그냥 음률이 좋고 뭐 악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 정도 차원이 돼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럼도 두들기는 게 되고 그런 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리고 공부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공부도 쉬워질 수 있어요. 요즘 주한이 형하고 영국에 있죠. 사모님 항상 물어요.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이제 직장 취업 뭐 할 거야?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너 하나님 사랑해. 너가 배운 그 전공 지식을 하나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어떻게 살 거야? 사모님은 그거밖에 안 해. 왜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어서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기도 안 해봐서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기도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친구는 그냥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셔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의 모습 하늘을 많이 삼고 안 먹을 거야? 유엘이. 여기가 하나 더 가지. 그러니까 구절 건고 얘들 하나 더 가져가. 에스라 6장을